우리는 우리 서로 간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마운 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 마음이 담긴 인사를 합니까?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인사를 합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내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때 진심이 담겨 있는 인사를 들을 때도 있고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형식적인 인사를 들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랄 때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인사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인사도 가르치면서 그때 고맙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는 말도 거의 동시에 가르칩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권에서도 땡큐를 빨리 가르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권에서 사람을 향하여 인사말을 가르칠 때에 감사하다는 말도 함께 가르칩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 고마운 줄 아는 사람,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아는, 감사함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됨의 근본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을 가르치는 것이요, 감사함을 알고 감사함을 깨닫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인사를 배울 때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말도 함께 가르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쉽게 학습되는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가르치는 대로 고맙다고 해,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라고 하니까 그저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엄마가 시키니까 고맙습니다 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아이들이 감사합니다는 인사는 해도 아직은 그저 말뿐이요, 그게 감동이 실려 있지를 않습니다. 감사가 없이 말만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라고 억지로 하던 인사가 철이 들면, 진정한 감사를 알면 감사의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를 알면 빨리 철이 들고 사람됨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제서 신앙적으로 철이 들었다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나는 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동안 그의 신앙은 단순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의 삶은 감사함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자기 자신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것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비로소 바울은 신앙에 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신앙 고백이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왔고, 그리고 모든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 빠짐없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 16절, 17절 3개의 절 짧은 내용인데 거푸 3번이나 감사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많이 들어도 그저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가 보다 하고 말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체험한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으면 내게 있던 감사한 것조차도 사라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입에서, 내 삶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더욱더 넓어지고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고 저절로 입술로 터져나오는 말로, 억지로 하는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감사를 여러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 사람들을 향하여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그리고 교우들, 이웃 사이에 고맙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나선 두 사람의 경우를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복음 전도하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순탄한 길을 걸어가면서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저들은 사막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막을 건너가야 하는데 저들은 가도 끝이 없는 사막에서 가지고 온 마실 물이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그리고 체력도 한계가 되어서 며칠 만에 모래 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이제 이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이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기도의 내용이 서로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이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목말라 이 사막에서 죽게 하십니까? 불평이 나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저의 사명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예비하신 본향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훌륭하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던 두 사람, 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니까 저들이 마음이 저렇게 나누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놀랍게도 머지않은 곳에 오아시스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그저 남은 힘을 다해서 오아시스까지 도착했습니다. 저들의 앞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물을 나눠서 마셨는데, 워낙 가란 때에 마시기라 웬만큼에서는 목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때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왕 물을 주시려거든 좀 많이 주시지 이게 뭡니까? 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이 물을 주셔서 목을 축이게 하시고 제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보는데,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아닌 경우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신자들이라고 꼭 같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에게서 솟아나오는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과 그저 여차하면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항상 감사를 찾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그 같은 신자인 것 같지만 우리가 불평 불만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은혜 다 까먹고 말게 되고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도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저주로 바꿔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 참된 신앙인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 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충만할 때, 축복이 넘쳐날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따라 감사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많은 은혜를 입고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혜택을 많이 받고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춰줬음에도 그 아들이, 그 딸이 부모님한테 항상 불만인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부족하고 부족해도 남의 부모보다도 못해주는 것이 훨씬 많아도 정말 스스로 애써 돈을 벌어야 학비도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도 부모님에게 늘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셨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금과 은이 그리고 또 가축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그때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버렸죠. 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때 감사하는 사람, 당연하지만 그것도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 얻은 것처럼,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를 느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할 때, 축복이 가득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감사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일을 맡기실 때 주님이 직접 아무개야라고 들려주시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혹은 그 목사를 통해서 임명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이런저런 권면을 받아서 결심하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성가대원으로 수고해 주겠느냐, 혹은 교사로 수고해 주겠느냐, 집사 임명을 받아야 할 텐데, 혹은 권사로서 혹은 장로님으로서 피택이 되었을 때 여러분 쉽게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다가 받는 경우도 있지만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여러분들이 맡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감사함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느닷없이 그 큰 배를 100년이 넘도록 지어야 하는 그 작업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조금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배를 짓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 일을 수행해냅니다. 모세, 기드온, 참으로 이 믿음이 부족했을 때 저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명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진 이후에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명이 맡겨졌을 때, 혹은 성전 정축이라든지 무슨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사실은 감사히 받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고 우리 때가 아닌 다른 때에 하면 안 되겠는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또 축복이 넘쳐날 때 감사하는 사람, 주님이 부르시고 막중한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맡기실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신앙인은 역경과 시련에도 감사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 약한 몸으로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은 이러한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뭡니까?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과 감사하는 영혼의 차이를 압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의 신앙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라 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역경과 시련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참된 신자는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보다는 좀 더 살게 해달라고 매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신합니다. 이 땅의 삶도 매이지 않고 미련에 매이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더욱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본을 삼을 만한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07년 여름 남부 캘리포니아를 휩쓴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10만 에이크 넘는 산림을 태웠습니다. 2천여 채의 주택이 불길에 전소되었습니다. 이때 한 작은 교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렌초 베르나르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60여 명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저들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저들의 주택도 보금자리로 다 불태워 없어졌습니다만 저들은 감사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나 집도 생활터전도 잃었으나 목숨을 건진 것을 감사하고 가족을 잃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잃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 중에 집에서 물건을 몇 개라도 건져 나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나온 물건이 사진 3상자, 그동안에 찍었던 사진 앨범이겠죠. 앨범 3상자를 가지고 나왔고 아버지가 물려준 뻐꾸기 시계를 그 와중에도 가지고 나왔고 남편이 선물로 해주었던 해시계, 옛날 시계겠죠. 해시계, 해 그림자를 보고 오는 해시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시계에 새긴 글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 해시계에는 남편이 그 새겨놓은 그런 글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월 따라 우리 함께 늙어갑시다. 세월 따라 우리 함께 늙어갑시다.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소. 지금 너무 행복한 상태에서 이 선물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좋지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소. 교회에 모인 화재당한 사람들, 모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저 사람들, 저들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더 좋은 날을 희망하며 더욱 감사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처지에서도요,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날은 뒤쪽에 있소. 맨 마지막에 올 것이요 라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면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폴 브랜드 박사 부부가 나병 환자들 위한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선교사 부부였는데 이 아들 폴 브랜드는 의학 공부를 하고 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칩니다. 그러던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이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참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의 영혼은 정말 고귀한 영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양은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갔을 때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한 병원 지금 기념관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요, 거기를 다녀간
선교사들, 거기 다녀간 그 의사들, 거기서 수고한 의사들, 일평생을 바친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들의 지금까지 내력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들이 죽기 전까지 정말 사람 구실하면서 살도록 이제 그 보조 다리를 착용하게 하고 보조 팔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했던 그런 의료 보조 도구들,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간 결심 가지고는 어렵겠죠.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어느 날 양말을 벗었는데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어요. 오, 이거는 나병이 걸리면 감각이 없는데 하고 핀으로다가 쿡 찔러 보니까 피가 불끈 올라오는데 피가 올라오도록 찔른 대로 감각이 없어요. 아, 내게 나병이 올라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도 충격이지만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찔러보니까 아픈 거예요. 아파도 너무 아픈 겁니다. 아, 어제는 그 나병이 걸려서 그런 게 아니고 잠시 발이 부어서 그런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하면서 찔러서 아픈 감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나병 환자들 위해서 평생을 산 다미엔 선교사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는 나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유리로 격리된 그 방에서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마이크를 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건너올까 봐. 그런데 모두가 다 이 다미엔 선교사의 말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저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야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내게 저들과 똑같은 병에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가 난로에서 커피를 타려고 물을 따르다가 발등에 뜨거운 물을 쏟았는데 뜨겁지가 않습니다. 아, 내게 이제 나병이 걸렸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이 발등에 뜨거운 물이 떨어져도 감각을 느끼지 않을 나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이후로 그의 메시지는 생명력이 있었고 마음이 열린 나병 환자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찔려서 아픈 감각을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한다고 기도했고 다미엔 선교사는 고통을 못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놀라운 감사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감사하다는 말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인사말을 감사하다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 시민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받은 바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는 사람, 참으로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 영혼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